네,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자리에 오신 것 우연이 아니지요.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이웃, 가족이 옆에 계셨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지요. 이 앞에 놓여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말해줍니다. 이날은 우리가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거둘 것을 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되돌아보면서 함께 교우들과 함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나중에 소모임을 하실 텐데 그때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서로 나누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는지요? 나는 나비라는 제목의 저도 아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참 좋은 노래죠. 안 좋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멜로디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자유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이 노랫말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꿈꿉니다. 자유롭게 춤추는 아름다운 노래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지요. 정말 그렇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지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성공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소리는 듣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 글씨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표시해 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를 해야 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처럼 살이 터지고 허물을 벗고 추운 겨울을 힘겹게 견디고 마침내 날개를 활짝 펴면 자유로워질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자유는 뭘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진리를 아는 것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진리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대담한 말씀이죠. 감히 누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시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에 걸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선명한 말씀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에 난 상처, 질병에 약을 아무리 바르고 밴드를 맨날 새 걸로 갈아 붙인다 해도 깊은 병이 낫는 게 아니죠. 그 죽을 수 있는 그 썩은 부분을 수술로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좋은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위로나 평안이나 격려 정도를 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위로나 격려나 위안이나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좋은 책 읽고 좋은 영화 봐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죽을 죄인을 구원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죽을 수 있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하고 마음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깊은 병이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제가 미리서부터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진리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자 촉발된 긴 논쟁의 일부분입니다. 얼마나 기냐면 59절까지 그 논쟁이 이어져 있어요. 어떻게 거부하는지 우리가 그 논쟁의 끝부분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참다 못해서 말합니다. 53절이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정색을 하고 도대체 그 말하는 너의 정체는 뭐냐고 묻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말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54절 말씀이죠.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시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자신은 진리라는 그 뜻을 조금도 굽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57절 말씀이죠.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58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가 두 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강조하시면서 하셨는가 알 수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참 듣기에 따라 참남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논쟁이 어떻게 끝났나요? 59절 끝한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은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까지 잘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지막 논쟁 끝에는 자기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는 그들을 직격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는 인간의 실존을 직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유가 없이 속박당하는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잘 아셨습니다. 속박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도 진실로가 2번이나 나와요. 정말로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말하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속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힘이 정말 셉니다. 죄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붙잡아서 종으로 삼습니다. 그 힘은 구체적으로 어떤 힘인가요? 37절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죄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 한번 볼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권세가 어떻습니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죄의 권세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게 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머물 공간을 한치도 남겨두지 않는 힘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죄가 그 마음을 차지해서 자기가 물러날지도 모르는 그 진리의 권세를 한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죄의 권세, 자신을 몰아내려는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싫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의 권세는 진리를 돌로 쳐 죽이려는 힘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 사망과 짝을 이루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가장 근본적인 욕이라고 할까요? 그 위협은 뭡니까? 내 말 듣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는 그 말이죠. 죄는 사망과 짝을 이루면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게 합니다. 진리가 안 들리게 하죠. 말씀이 머물 공간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진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죄의 권세가 사망과 짝을 이루어서 유혹하고 위협하면서 때로는 달래면서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것 잃어버리면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잃어버릴 것이라고 유혹하면서 말이죠. 끝까지 사망에 그들의 주저앉히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종노릇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매여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믿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셔도 오늘 이 유대인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요. 지금도 괜찮아요. 나는 자유롭습니다. 종된 적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속박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세요. 사람들이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지만은 정말로 해방되는 길 앞에서 분노합니다. 중독된 것처럼 종노릇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진리를 거부하죠.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꿈꿉니다. 정말로 33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과연 속박이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겸허히 정직하게 세상을 관찰한다면, 우리에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를 겸허하게 듣는다면, 그리고 눈을 씻고 대충만 둘러보아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박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은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더 많은 소유가 자유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믿음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종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죽습니까? 멱살을 잡고 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끊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더 많은 구매력을 가져야 더 많은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죠.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조금도 쉴 틈이 없이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온전히 쉬지 못하면서 남을 수단시합니다. 쾌락의 속박에 매여 있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 속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죠. 술에 의존하죠. 마약을 합니다. 성적 쾌락에 빠져 삽니다. 포르노그래피는 절대 망하지 않는 거대 산업인 건 비밀도 아니죠.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파민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의미 없이 화면을 쳐다보면서 3시간이고 4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속박 속에 삽니다.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자유를 잃지요. 죽을 것 같이 두려운 뒤처질 수 없는 나, 정말 끊을 수 없는 비교의식 가운데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정치적 자유는 어떻습니까? 인민해방, 계급 없는 사회를 염원했던 이상은 더 큰 독재자가 나타나고 더 큰 폭력으로 인민들을 속박합니다. 이 세상은 실용주의 유토피아가 되었습니다. 진리는 뭔가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진리입니다. 자기하고 상관없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 필요 없죠. 자기가 진리를 결정합니다. 탐욕으로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살인과 강간과 폭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닥쳐왔죠. 자연재난이 밀어닥칩니다.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식물이 죽고 산림이 파괴되고 동물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묶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정말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탐욕대로 행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진정한 자유로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롭고자 한다면 여기서 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편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절망을 거치지 않으면 길을 찾지 않을 겁니다. 죄의 종이 된 현재의 삶이 별로 나쁘지 않게 여겨질 겁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무슨 소리 하느냐고. 여러분, 그 외로움과 그 수치심과 그 절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이 충격적인 선언을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자유의 길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그 아들을 보고 있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와 생명이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올 오직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린 그 길을 여시려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형벌 받을 마땅한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죽음, 우리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인다고 위협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뭔가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기쁜 소식 뭔가요?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영원히 죽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길이 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서 선을 행하며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 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믿음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세상은 이런 것 저런 것을 해야 하고 자격을 갖춰야 하고 구매력을 가져야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셨지요.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은혜를 거저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만약 어떤 조건이나 값이 매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에 바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은혜가 안 되네요. 그 순간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거래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지만은 돈 많은 사람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은혜는 자격증이 될 겁니다. 내가 해낸 일, 내가 구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죠. 우리의 인격이 어떤 값에도 팔려서도 안 되고 팔릴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전인격,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받기를 원하셨어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전인격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전인격을 드리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정말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방을 있다는 것을 알고 삶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함께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함께 해 주셨는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구체적인 변화를 기도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물어보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상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가요? 누가 내가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가요? 누가 나는 그 길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생명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까? 나 외에는 누가 길이 없다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고, 내가 주는 떡은 줄이지 않는 떡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누가 말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속박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셨죠. 우리를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믿으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주님의 부르시는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 자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힘겹고 어려워도 자유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복되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딪힐 수 없었던 그 지난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그 허무하고 허탈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로 질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과 그 아름다운 자유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고 거룩한 길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정말 날개를 활짝 펴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